시작이 됐어요. 여러분 보고 계세요? 금요일부터 개막을 했죠. 그래서 지금 이제 계속 진행 중에 있는데, 저도 그 스포츠를 너무 좋아해서 저는 올림픽 예선부터 다 봐요. 그래갖고 시간이 날 때마다 틀어놓고 이제 보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항상 이제 이 운동하는 선수들의 입장을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얼마나 떨릴까, 그리고 얼마나 준비를 했는데, 물론 좋은 결과가 있으면 참 좋겠지만 또 그렇지 않고 정말 예선 때부터 탈락해서 그렇게 그냥 그 쓴 고비를 마시는 그런 선수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참 보면 얼마나 이번 올림픽은 더군다나 코로나 때문에 관중도 없고 응원도 없고, 더군다나 이제 5년을 기다렸어요. 4년이 원래 4년마다 이제 올림픽이 진행이 되잖아요. 근데 5년, 코로나 때문에 1년이 더 늦어져서 5년이 있다가 이제 진행이 된 건데, 그 5년 동안 이 선수들이 놀지만은 않았을 거예요. 분명히 노력하고 또 수고하고 땀 흘리고 고생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결과가 어떠하든지, 그들 안에 그 수고의 결과가 어떠하든지 나 자신과의 싸움 안에서 그렇게 끝났을 때, 물론 허탈함도 있을 거고 공허함도 있을 거고 하겠지만, 좋은 결과가 아니라서 실망도 하겠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얼마나 또 속이 후련할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제가 어제 그 올림픽 관련된 뉴스를 좀 보다가 어떤 그 여자 선수, 여자 유도인가요? 유도 같아요. 유도 선수의 이야기를 보게 됐는데, 그 체급이 있어요. 유도에 이제 그 몇 킬로 이상 가면은 그 체급에 그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해당되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경기를 나갈 수 없는. 근데 이제 경기 시작 전 몇십 분 전인가요? 뭐 1시간 전인가요? 보니까는 정말 당연히 몇 킬로면은 힘들죠. 근데 몇 그램, 정말 조금, 그 정도가 오버가 돼서 막 이제 고생을 했어요. 어떻게든 줄여보려고 침도 계속해서 뱉어내고, 물도 뭐 내 안에 있는 모든 물기 다 빼기 위해서, 땀 빼기 위해서 계속 운동하고, 심지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아마 뉴스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여자 선수니까 머리가 길잖아요. 근데 그 긴 머리도 싹둑 다 잘라버린 거예요. 그냥 삭발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아깝지 않냐, 인터뷰를 하는데 머리 아깝지 않냐 했는데, 이제 이 선수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머리는 분명히 다시 잘할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5년 동안 수고하고 그렇게 고생한 것, 이 조금 몸무게 조금 더 나가는 것 때문에 허무하게 끝날 수도 없지 않겠습니까 해서 이제 머리를 잘랐어요. 그리고 나서 경기를 나섰는데, 경기가 잘 됐으면 좋겠지만 아쉽게도 한 번에 첫 번째 유도의 절반이면은 거의 이제 한 50% 따낸 거잖아요. 근데 아깝게도 이제 그 상대방 선수의 조르기 기술에 못 태어나오는 거예요. 당연히 그러겠죠. 이제 물 다 빼느냐고, 땀 다 빼느냐고 그렇게 고생하고 바로 시합에 들어간 거니까 힘을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패배를 하고 인터뷰를 하는데, 이 친구가 이제 막 너무 해맑은 거예요. 너무 해맑고, 경기 나설 때는 제가 그 경기를 봤는데, 나설 때는 완전 눈매가 매서운데, 그 인터뷰할 때는 너무 그냥 우리 청년들 눈빛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쭉 얘기를 하다가, 내 머리도 안 아까요? 뭐 이렇게 막 웃으면서 얘기하다가, 이제 부모님이 너무 고생했다라는 그 한마디에 이 친구가 막 울면서 인터뷰를 하는 모습이 되게 감동으로 다가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래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의 상황들, 뭐 여러 가지 뭐 추측들도 있고 예견들도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 이 코로나의 상황 때문에 분명히 우리가 움츠려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만날 수도 없고 활동할 수도 없고, 물론 당연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의 우리 모습은 조금 움츠려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만남도 어려우니까요. 그런데 우리 영의 사람은 그러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영적으로 내 안에서 무장하고 싸워야 되는 시기가 지금이에요, 여러분.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그냥 우리의 정말 겉에 보이는 사람은 코로나로 인해서 만남도 뒤로 미뤄야 되고 활동도 못하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내면에 있는 속의 사람까지 움츠려드는 건 아니에요. 그건 지금 오히려 더 악을 써야 되고, 우리 선수들 보니까는 내가 패배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든 악을 쓰더라고요. 그 위대한 그 야성이 지금 발휘돼야 되는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드리고 있는 이 예배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드리시기 시작하시면, 그 안에 분명 주님 살리시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 정말 유명한 책이고, 또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 안에서 뭐 다 말씀이 귀하지만 그 중에 많이 묵상하는 말씀이 로마서거든요. 이 로마서에 가장 큰 대목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뭐냐면은 인간에게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두 번째 반대로는 뭘까요? 결국에 소망은 하나님께만 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인간에게 소망이 없다. 먼저 정말 아무짝에도 가능성도 없고 소망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아까 했던 찬양처럼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로마서의 기록의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는요 그냥 훅훅 읽어가는 책이 아니에요. 천천히 주의 깊게 한 절 한 절을 열심히 묵상해야 되는 책이 바로 로마서고요. 그래서 이 첫 장부터 보게 되면 저자인 사도 바울이 그가 경험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의 논리를 차근차근히 전개해 내려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그 전개하는 부분에 있어서 오늘 말씀 이제 3장에 들어서면은 뭘 얘기하냐면 인간의 헛됨을 지적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로마서를 이 저술안 쓴 사도 바울은 왜 인간에게 소망이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까요? 자,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9절, 오늘 본문의 말씀 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자, 여러분 일단 이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자신에 대한 어떠한 이야기들 사도가 된 것부터 다 써 내려가요. 그러면서 이제 3장 오늘 말씀에 들어갔을 때 인간에게 소망이 없다. 너도 마찬가지고 뭐 이게 유대인이든 로마인이든 뭐든 헬라인이든 상관없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아래에 있을 때 어떤 누구도 소망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자,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 사도 바울이 인간에게 소망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인간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먼저 하나님의 의로운 진노가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에게 동일하게 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뭘까요?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한마디로 여러분 이때 당시 아시겠지만 유대 사회는 로마의 지배를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우와 열이 가려져 있는 그런 상황들을 계속 그들이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부러울 수 있겠죠. 대체 이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유대인들은 뭐가 그렇게 못났기에 이렇게 살아가고 저 로마인들은 뭐가 그렇게 월등하기에 뭐가 그렇게 잘났기에 저렇게 우리를 지배하고 살아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뭐 누구든 간에 상관없이 다 죄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모든 사람이 이 죄에서 떨어질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유한한 존재고요. 언제든 무너질 수 있는 존재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다, 사람이다. 이건 뭐 누구나 상관없이 다 해당되는 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죄 아래에 있다라는 말씀은요 단순히 죄인이 되었다라는 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여러분 이 죄 아래에 있다라는 말은요 죄의 세력 아래서 절망적인 노예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체가 죄인인데 근데 그냥 뭐 낙인 찍힌 대로 살아가면 그냥 그래도 그럭저럭 그래 나 이런 사람이야 하고 뻔뻔하게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근데 노예는 달라요, 여러분. 죄의 노예가 되었다라는 것은 나의 주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죄가 시키는 대로, 죄가 주는 욕망대로, 죄가 주는 욕심대로 그렇게 끌려가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죄 아래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죄라는 것이 있다면 죄보다 하등한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죄하고 동일선상에 있는 죄인이 아니라 죄의 아래에 있다고요. 죄가 시키는 대로 살아가야 된다고요. 자, 여러분 로마서 6장 15절부터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알 수가 있는 말씀이 있는데, 자, 오늘은 우리가 두 구절만 한번 볼게요. 로마서 6장 17절부터 18절 띄워주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뭔 말씀이냐면 여러분 우리는 죄의 세력 아래,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죄의 아래에 있는 노예라는 거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오늘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소망을 둘 수 없는 이유를 단호하게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우리가 죄의 노예이며 죄에 그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으며 그 결과가 결국 멸망이고 패함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그렇게 살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어떤 얘기 들었냐면 어떤 무당하셨다가 이제 다행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구원을 받으신, 이제 무당을 하지 않는 분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제 이 무속인이라고 하죠. 그 무속인 분들이
그 악한 악기의 어떤 씌어서 그렇게 점도 보고 뭐 하잖아요. 뭐 예언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결국 그들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들의 결과는 그 악한 마귀 사탄이 그 사람을 다 썼다고 생각하면 정말 처참하게 그냥 버린대요. 비참하게 죽임을 당한다고 합니다. 병에 걸려서 어떻게 되든 절대 이 삶의 말미가 절대 순탄치 않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죄라는 것의 특성이 그렇지 않아요? 실컷 우리를 죄 아래에 두고 우리를 그렇게 굴려 먹었다가 죄의 삭은 결국은 성경에서도 나와 있듯이 사망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정말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죄의 욕망이 지금 잠깐은 우리를 죄를 짓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이득을 쫓아서 그렇게 아둥바둥 살아가게 하지만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올림픽 보면요, 댓글에 어떤 댓글 되게 많은지 아세요? 예선부터 탈락하면 별의별 욕 다 나와요. 내가 준 세금으로 일본까지 가갖고 관광도 하고 너는 네가 하고 싶은 운동도 하고. 참 진짜 제가 그거 보면서 지가 뭐 얼마나 했길래 저 사람에 대해서 평가를 할까. 제가 정말 꼴불견인 댓글 정말 많이 보고 그렇게 왔는데, 여러분, 그게 죄라는 것이 계속 그렇게 우리를 저주하는 거예요. 죄라는 것이 우리의 주권을 잡게 되면 계속 우리를 비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댓글들이 내 삶에서 계속 달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요 분명히 죄인과 의인을 구분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결과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결론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죄인과 의인이 갖게 되는 소망이 다르다는 것 또한 알 수가 있어요. 의인은요 자신의 소망을 하나님께 둬요. 왜냐하면 그분에게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인 다윗이 시편에서 고백하죠.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주여, 이제 내가 뭘 바라겠습니까? 나의 소망은 주님께만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러나 죄인의 고백은 어떨까요? 죄인의 자신의 소망은 하나님이 아닌 먼저는 자기 인생이고, 그 인생이 어디서 잘 되는 걸까요? 바로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을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을 이 땅에서만 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죄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으면 우리의 주권이 이 땅에 있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뭘 해야 될까? 뭘 하면서 살아야 내가 떵떵거리면서 잘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제가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 게, 제가 이런 설교를 많이 하다 보니까 목사님은 세상에서 살고 싶지가 않은가 봐요.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에요. 저도 장수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살 수 있을 만큼만 살아가고 건강하게 병 안 들고 잘 살다가 저희 자식들 잘 살고 뭐 잘 먹다가 결혼 나중에 하겠죠. 걔네 결혼하는 것도 보고 손주도 보고 저 다 하고 싶어요. 저도 이 땅에서 저도 잘 되고 싶어요. 그러나 나의 삶의 목적이 이 땅에만 있지 않기에, 이 땅이 전부가 아니기에 내 소망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잘 되든 누구보다 손해를 보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것에 미련이 없는 거죠. 여러분, 마음이 있는 곳에요, 분명히 그 안에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내 중심이 그곳에 가 있어요. 보세요. 여러분, 마음이 있는 곳에 여러분들 지갑이 가 있을걸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이 있는 곳에 여러분들 물질이 다 그쪽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한번 잘 보세요. 물질이 있는 곳에 여러분들 마음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 땅에서 묶여져 가는 사람들의 목표는요, 지금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 예배 드릴까요? 안 드려요. 주일에도 돈 벌어야지 뭘 예배를 드려. 주일에도 내 개발을 위해서 무엇인가 해야지. 나를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지. 여러분, 이 땅에 소망이 있는 자들의 모습이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는 우선순위가 달라요. 왜냐하면 내가 그 죄의 쓴맛을 알기 때문에, 죄의 삭스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절대 타협함이 없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 10절과 11절 보죠. 오늘 본문 10절과 11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보세요. 의인이 없어요. 한 사람도 없다.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자, 여러분, 지금 자칫하면요, 이 코로나에서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는 지금 발악해야 될 때라고요. 우리는 그냥 잠잠히 있을 때가 아니고, 지금 우리의 생활의 모습은 움츠러들었겠지만 영의 사람은 그럴 때가 아니라고요. 지금 정말 모르겠어. 자꾸 기도할 때마다 그 마음을 주세요. 가만히 있을 때가 아니에요. 정말 심각한, 영적으로는 정말 심각한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입니다. 여러분,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교회의 문을 계속 닫으실까요? 그러면서 우리는 생각하겠죠.
교회 문이 닫혔으니까 우리의 신앙도 코로나 때문에 움츠러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고 또 이제 예배 딱 이 강단에 서기 전에 잠깐 인스타를 켰는데 인스타에 뭐가 올라왔냐면 우리 교회 모 집사님이 이번 여름 휴가의 컨셉이 수련회래요. 아이들이 이제 그 집에 있으니까. 그래서 뭐가 올라왔냐면은 이렇게 이제 그 휴가를 간 것 같아요. 가신 것 같은데 그 휴가지에서 밥을 먹으려면은 수련회 때 말씀 구절 외워야 되는 거 있죠. 식사 구절. 그거 이제 교회에서 수련회를 못 하니까 집에서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거 보면서 야, 대단하다. 그런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지금 저희 아이들이 글을 못 읽기 때문에 할 수는 없지만 저도 여름 휴가 갔을 때 이제 저희 아이들한테 율동이라도 좀 할 수 있게 뭔가 이렇게 찬양이라도 뭔가 해야지. 물론 이게 뭐 이렇게 이제 아이들을 훈련하는 데 있어서 너무 강제적이면 안 되겠지만 참 지금 이렇게라도 해야 될 때구나. 진짜 그걸 느껴요. 여러분 가만히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말씀에서도 의인은커녕 정직하게 사는 사람 찾기가 힘들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공을 위해서는 의인이 되는 건 다 얘기하죠. 바보 같은 짓이다. 야, 너 성공하려면 정말 좀 여우같이 살아야지. 거짓말도 하고 부정직하게도 좀 해보고 너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야지. 야, 너 그렇게 의인으로 살아가는 거, 정직하게 살아가는 거 바보짓이고 미련한 짓이고 비난받고 있어요. 지금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깨닫는 자도 없는 시대가 요즘 세상이에요. 여기서 여러분 깨닫는 것은 깨닫고 행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해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주일날 말씀 듣고 그렇구나 아멘 하고 말씀 덮어두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열어보고 내 삶에서 내 삶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비춰보며 행하는 자가 말씀을 깨달은 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행하는 자의 특징이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세상에서 모두가 이해할 때 아니요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 여러분 이 말씀 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깨닫지 못하면 절대 의인이 될 수가 없잖아요. 여기 있는 우리 모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알고 있어요. 우리 하물며 정말 우리 청년부는 감사해야 돼요. 이번에도 또 우리만 모여서 컨퍼런스를 했어요. 그것도 복음이라는 주제로 잠은 같이 못 잤고 또 뭐 활동할 수 있는 거 많이 못했지만 그러나 말씀 동일하게 들었고 기도했고 찬양하며 예배했어요. 그러면서 그 3일 동안 내내 우리는 그 복음에 대한 메시지를 계속해서 우리가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는 것에서 그치면 그건 여러분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에서 그것이 일어나기 시작해야 돼요. 구원받은 자의 삶이 내 삶에서 계속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이미 목욕한 자는 다시 씻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을 밟고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발을 씻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요.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찾는 사람 찾기도 힘든 세상. 간단한 예로 여러분 한번 얘기해 볼게요. 제가 예전에 이제 학생들 사역을 중고등부학생 사역들을 했을 때 수련회 철이 되면 늘 했던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물론 이제 수련회 준비하고 여러 가지 하겠죠. 그런데 이 수련회에 참여를 권면하기 위해서 전화를 돌려요. 그래서 이제 제가 있었던 그 교회에서 총무 선생님들이 그 교회는 큰 교회였어갖고 한 3분에서 4분 정도가 총무 선생님들이 계셨는데 그분들이 이제 수련회 전만 되면 핸드폰 딱 켜고 그 다음에 이제 딱 자기 섹터 딱 이렇게 정해갖고 이렇게 해서 이제 전화를 다 돌려요. 돌리면 이제 아이들이 그래요 가야죠 전사님 가야죠 총무님 가야죠 제가 안 가면 누가 가겠어 이런 애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애들도 많이 있어요. 거절하는 거. 여러분 이번에도 제가 전 청년 사역을 한 이제 5년째 하게 되는데 청년 사역을 하면서 전혀 한 번도 제가 전화를 돌려본 적이 없어요. 수련회 와야지 같이 가야지 절대 돌리지 않았어요. 근데 이번에는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간절히 어떤 친구는 한 40분 정도 통화했어요. 정말 간절하게 통화하면서 왜 와야 하는지 너가 왜 필요한지 복음이 뭔지 다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왜 그랬냐면요 지금이 더 악한 세대예요. 그래서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게끔 하는 것을 악한 원수는 가만히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절할 수 있는 이유를 다 만들어요. 거절할 수밖에 없는 일들을 만들기 시작해요. 뭐 아예 대놓고 거절하는 사람들도 있죠. 여러분 미안하지만 이렇게 주님의 초청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초대가 여러분들한테 당연히 매년마다 있으실 것 같죠. 교만하지 마세요. 절대 여러분들에게 손 내미시는
사랑의 하나님의 손길이 반대로 그분에게 손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사랑의 손이 있지만 다른 한편의 손은 뭔지 아세요?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심판하셔야 되는 심판의 손도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사랑의 손을 내미실 때 잡으세요. 언제 하나님께서 이 손을 다시 닫으시고 이 심판의 손을 여러분들에게 내미실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안하지만요, 하나님의 그 초청을, 하나님의 그 초대를 아주 쉽게 거절하는 자,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소망 없는 자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12절 보세요. 오늘 말씀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 우리가요 죄로 인해서 모두가 곁길로 빠져서 쓸모 없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 되고 나서부터는 하나님께 있어서 우리라는 존재는 버려도 되는 존재예요. 절대 하나님께 속한 존재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착각하며 살지 마세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죄 아래 있다면,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그냥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고요. 결코.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인간을 만드실 때 인간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드실 때 여러분들이 가야 하는 길을 예비하시고 그 길을 이끄시려 하셨어요. 그러나 우리는 곁길로 빠져버린 거죠.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에서 어긋나서 아무짝에 소용없는 창조물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냥 버릴 수밖에 없는. 자, 여러분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예전에 제가 차를 대학교 1학년 때부터 비교적 빨리 아빠와의 이 뭔가의 모종의 이 거래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 아버지와 차를 빨리 생겼어요. 새 차는 아니고. 근데 이제 그때 당시 제가 정말 아재 시대잖아요. 저도 그 옛날 당시 내비게이션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차마다 있었던 것이 이제 이 옆에 열어보면 지도가 있었어요. 지도가. 그런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이 막 여러 가지가 막 발전되기 시작하다 보니까 내비게이션이라는 게 생겼네요. 그래서 내비게이션을 샀어요. 여러분, 내비의 목적이 있죠. 뭘까요?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빠르고 안전하고 정확하게 가는 거, 그리고 그 길을 인도하는 역할이 내비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내비게이션이 목적지와는 정반대의 이 길로 계속 인도하고 자기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이게 뭐가 될까요? 버려야죠. 과감하게 버려야죠. 쓸모없어요. 여러분, 한번 제 내비게이션 옛날에 쓰던 내비게이션이 이제 하도 기종이 오래되다 보니까는 업그레이드를 해도 얘가 이제 커버가 안 되는 거예요. 용량이 딸리니까. 그래서 한 번은 바닷가 근처로 놀러 갔는데 저쪽에 놀러 가야 되는데 얘가 가장 빠른 경로를 추천해달라고 띡 눌렀는데 어디로 나오는지 아십니까? 바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 차를 몰고 바다로 해서 그냥 쭉 가면 제일 빠르다는 거야. 미친 거죠. 버렸어요. 버려야 돼요, 여러분. 쓸모없는 거예요. 그 목적대로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내다 버려야죠. 우리도 이와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본래의 목적, 인도하시는 그 길로 가지 않는다면 쓸모없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를 쉽게 말해서 말 안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 듣는 거죠. 순종하지 않는 거죠. 그런 자를 성경에서 선하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부모님 말씀 안 듣는 거, 그리고 부모님 말씀 거역하며 사는 사람 치고 착한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진짜로. 뭐 저도 좀 찔리긴 한데, 여러분, 우리는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으로 고백하듯이 주님은 길과 진리와 생명이 맞아요. 그런데 이것이 헛된 고백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소망 없는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이 세상이 말하고 있는 그 방법이 아니라, 죄인의 방법이 아니라 우리를 만드셔서 가장 잘 알고 또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로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의인의 길이고 소망 있는 자의 길이라는 겁니다. 자, 이어서 13절과 14절도 보죠.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여러분, 우리의 혀는 사람을 속이고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입에는 저주와 독설이 가득 찼다. 얼마나. 자, 여러분, 우리가 입을 열면 하는 말이 있어요. 축복의 말을 찾기가 사실은 어렵죠. 제일 많이 하는 말, 요즘 같은 더운 날에는 더워서 얘기 안 해요, 여러분? 아, 진짜 더워?
죽겠다. 예, 죽겠다는 말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절대 이거 축복의 말은 아니죠. 여러분 더 죽겠는데 어떻게 그게 축복의 말이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 가운데 습관에 되어져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이 마귀 사탄이 정말 우리를 아주 많이 미혹하고 있음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 자주 다른 누군가에게 저주하고 남의 약함을 놀릴 때도 있고 또 너무 쉽게 말을 내뱉기도 하고 때로는 욕도 내 욕설도 내 입에서 이 욕이 없으면 대화가 되지 않을 정도의 그런 사람들도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이것이 우리 마음에 담긴 말이 아니라 장난이라고 자꾸 얘기해요. 그냥 아유 목사님 그거 그냥 제 진심이 아니죠. 아유 장난인 거 아시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마귀는요 이 부분을 너무나 잘 이용해요. 우리의 입을요 저주의 말을 하기 위해서 계속 우리를 미혹해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분별 잘 하셔야 돼요. 내 입에서 한번 잘 고민해 보세요. 한 주간 살면서 한번 고민해 보세요. 내가 쓰는 말들 중에서 정말 긍정적인 말이 많이 있는가? 아니면 부정적인 말이 많이 있는가? 한번 잘 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래서 우리 청년들 신방할 때마다 야 긍정적이어야 돼. 제가 뭐 긍정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진 않아요. 저도 그렇게 썩 긍정적인 삶을 하여튼 뭐 그런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되게 냉정한 그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뭐라 해야 될까요? 좀 객관적인 거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저는 그것도 싫어요. 팔이 안으로 굽는다, 가재는 개편이다. 저 그거 되게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저는 저 자신한테도 되게 객관적이려고 노력하는 사람인데 여러분들 우리가 하는 말들과 우리가 생각하며 내뱉는 그 이야기들 중에 그 삶의 여러 가지 모습들 중에 내 안에 긍정적인 모습이 많은가 아니면 부정적인 모습이 많은가? 여러분 제가요 정말 우리 청년들 신방하면서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정적인 게 너무 많아요. 아니 지금 이제 20대 청춘인데 할 수 있는 것도 많고 또 때론 실패도 해보기도 하고 정말 가능성이 많은 그런 시기인데 계속해서 부정적인 생각만 하더라고요. 우리 순장들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안타까운데 너무 귀한 친구들인데 근데 생각하고 말하는 것들이 계속 부정적인 것만 생각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모르겠어요. 세상은 그렇게 보여줄 수 있어요. 요즘 뭐가 긍정적이에요 여러분. 다 지금 묶여 살아가고 있는데 다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은 자의 입술에서는요 부정적인 것보다 긍정적인 말이 더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 소망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잘 고민해보세요. 여러분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해서 그거 지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요 오늘 말씀 보게 되니까요 마음의 중심에 소망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그 입술에서 나오는 고백이 달라져요. 자 여러분 우리 입술은요 저주의 말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 입술은 하나님의 생각을 말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랑을 전달하는 데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입술의 고백이 여러분들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그 입술에 나오는 말들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소망을 전파하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어서 16절과 17절도 볼게요.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여러분 소망이 없는 인간이 가는 길은 파멸과 비참함이라는 거예요. 결국에. 여러분 제가 예전에 캄보디아 선교여행을 갔어요. 비전 트립을 22살 때 한두 살 때 갔던 것 같은데 그때 가서 어떤 사람들을 만났냐면 마약하는 사람들을 만났어요. 우리 캄보디아 가본 청년들 혹시 봤을지 모르겠는데 마약하는 사람들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저는 처음 봤어요. 처음 마약하는 사람을 실제로 맞닥뜨린 게 그때가 처음이었는데 그들을 봤을 때의 느낌이 뭐였냐면 아무 소망도 없고 인생을 그냥 맞이 못해 그냥 죽지 못해 사는 것처럼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냥 오늘 내가 사는데 그냥 이 마약 하나로 그냥 충분해. 그냥 이것 때문에 살아가는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요즘 자기 생활에 감사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거의 보기 힘든 것을 보게 돼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주 하는 말은 죽겠다. 정말 뭔가 소망 없는 그런 모습들처럼 살아가는데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우리 마음의 소망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오늘 말씀 계속 그 말씀 하는 거예요. 너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으면 그 안에 선한 것이 가득하고 축복이 가득할 것이고 행복함이 있을 것이고 그런데 이 세상에 있고 이 땅 가운데 있고 죄의 노예 아래에 있으면 그러면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뻔하다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이게 저는 제일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은 자의 모습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거리낌이 없어요. 여러분, 임마누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뜻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이에요. 저는 이게 요즘엔 되게 행복하고 저한테 감사한 말이거든요. 근데 언젠가 제가 이 말씀이 되게 두려울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물론 지금도 완벽하지 않아요. 절대로 부족해요. 근데 그때가 언제였냐면 제 마음에 미움과 질투와 시기와 제 안에 쓴뿌리가 정말 가득했을 때 이 임마누엘이라는 이 단어가 정말 부담으로 다가온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떠십니까? 임마누엘이라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한테 복이 되십니까? 여러분들한테 기쁨이 되시나요?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세상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처음을 창조하신 그분이 끝도 내실 수도 있는 분이세요. 그런데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은 자의 끝은 비참해요. 지금 여러분들이 혈기 넘치는 모습이 평생 갈 것 같나요? 그렇지 않아요. 결과는 금방입니다. 여러분들이 늙어가는 건 정말 금방이에요. 청년의 때가 끝나는 건 정말 금방이라고요. 이 땅의 삶은요, 긴 것 같지만 그렇게 길지 않다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만큼 여러분 그 끝에 비참한 가운데 있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님의 말씀 앞에 선자로서, 그 복음 앞에 선자로서 기쁨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해 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평가할 수가 있어요. 비춰볼 수가 있어요. 내가 제대로 하나님 말씀의 뜻에 맞춰서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목적으로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진리의 성령께서는 우리를 가장 선하신 주님의 그 길로, 주님의 계획하시는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발을 씻기시는 분이세요. 우리 안에 고통을 아십니다. 무슨 고통일까요? 그 죄의 아래 있을 때 겪게 되는 고통들, 죄를 범할수록 받는 우리의 삶의 고통들, 그 고통을 우리 주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인류의 죄와 고통에 대한 완전한 해결책이 하나님부터로만 주어졌다라고 주장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이 죄인의 이 모습에서 벗어나서 우리에게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정결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 그분의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키시는 영, 성령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소망을 둬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제시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제가 최근에 기도하면서 이전에도 제가 이 응답을 받았는데 또 동일하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게 있어요. 어떤 기도냐면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사역하면서 또 지금을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면서 제 안에 왜 고민이 없겠어요? 고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막 방법을 달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저에게 지혜도 주시고요, 능력도 주시고요, 방법도 주시고요, 아이디어도 주시고 정말 그 창조의 능력을 저에게 부여해 주세요 라고 기도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때마다 그 기도를 할 때마다 분명한 말씀으로 정확하게 저에게 하시는 응답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길을 따르라. 길을 따르라. 따라와라 이거예요. 한마디로 주시는 것만 원하는 것이, 주시는 거 바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는 너에게 손을 내밀고 있고 너는 나와 함께 손을 붙들고 내가 인도하는 그 길로 따라가면 돼, 이걸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방법은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지금 실패를 맛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지금 신앙적으로 여러 가지 있어서 고민도 있고 계속 헤맬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내가 하기 위한 방법이 아닌 성령께서는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길은 영광의 길이고 그 길은 생명의 길이고 그 길은 죄인의 아픔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생의 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죠.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라고. 그렇다면 그분이 가신 그 길과 그분이 지금 나에게 순종하길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잘 들어보시고, 죄인의 소망을 이 땅에 두는 그 죄인의 모습으로, 죄의 어떤 노예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아니라 이번 새롭게 시작된 한 주간,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우리 인생을
하나님 말씀 앞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 그분께 소망을 두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주님께만 있고요, 우리뿐만이 아니라 모든 이 세계 열방의 소망이 오직 예수님, 오직 우리를 살리신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잠잠히 있지 마시고요, 계속해서 여러분한테 절망의 마음들이, 내 안에 부정적인 마음들이 오기 시작했을 때 오늘 우리가 부르는 이 찬양을 계속 고백해 보세요. 주님만이 소망입니다. 주님만이 소망입니다. 결국은 주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이 찬양의 노래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여러분 묵상하며 우리가 이 시간 함께 힘껏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